젊은이들이야 그저 송구 영신이 무슨 뜻인가 그렇게 하겠지만, 낡은 것은 보내고 또 새로운 것은 맞는다 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365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또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지 오직 믿음입니다. 말이 좋아서 송구 영신, 그리고 신나서 새로운 한 해를 맞기는 하지만 묵은 것을 어떻게 보냅니까? 묵은 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데, 묵은 행동이 여전히 우리 몸속에 배어 있는데 송구? 과거를 보낸다?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몇 년째 송구를 보내지만 제가 가만히 어떤 분의 모습 보면 묵은 것 갖고 있어요. 그런 분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마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 다 내어놓고, 그리고 일어서서 집에 갈 때 자기가 한 것 도로 다 걷어가지고 근심 걱정 보따리 도로 집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살다가 또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근심 걱정 풀어놓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이제 버리고 가야 되는데, 도로 갈 때 긁어서 도로 담아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살다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고요. 묵은 과거를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나쁜 습관 버리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송구의 자격이 있습니다. 영신, 새로운 것을 받는다. 아니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영신이 됩니까? 제가 머릿속에 드는 몇몇 분들 보면서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다시 1월 1일부터 또 보면 그 습관이 그 습관이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니 송구 영신 예배 드려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0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예요. 어떤 분은 2020이 자기 인생의 첫 해가 돼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2019년 그때에 받은 말씀이 자기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서 2019년이 아니라 김말동의 개인의 인생의 첫 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1960년 중반 그렇게 고민하고 자살하려고 맘먹고 뭐로 살아? 친구도 죽었고 그 사랑했던 우리 친구가 죽었고 먼저 떠났는데 뭐라 사나 생각하다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거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때로부터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 그 바로 그 해가 내 인생의 새로운 신규원, 남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참 새로운 결단의 날이다. 그래서 묵은 과거 다 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분들이 여기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송구 영신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세월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송구영신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밤잠을 설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가 있고,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드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야말로 2019년 내버리려고 했다가도 못 내버린 거, 고치려고 하다가도 못 고친 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저녁들을 안 먹고 왔는지 먹은 시간이 하도 오래돼서 그랬는지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아니 제 목소리만 좀 이렇게 천천히 하지 여러분들은 쌩쌩할 텐데 왜 아멘 소리가 이렇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시간 또는 세월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그냥 2019년에 이어나오는 2020년, 그 다음에 나올 2021년, 이거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그냥 연대기. 그까짓 거 뭐 2000이건 3000이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달력은 계속 그렇게 숫자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 그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섞여서 비록 짧은 생애지만은 그 짧은 생애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결단이 있어서 내게도 의미 있고 내 이웃에게도 의미 있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의 의미를 지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저는 가끔 야구 시합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명한 선수가 공을 던지는데 이상하게 안타를 맞는 거예요. 홈런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들은, 그 시합을 보는 청중들은 가라라, 저 선수 가라라, 갈아치워라. 제가 만일 감독이라면 사람들이 막 갈아치우라고 눈치를 보일 때 갈아치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또 사람마다, 감독마다 그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는 그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강판 되기 전에 먼저 잘 던져서 한두 놈이라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킨 다음 그 다음에 강판을 시키면 그 선수가 내려올 때 그래도 좀 어깨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얻어맞아 가지고 안 되겠다고 뚝 나가가지고 내려와, 그러면은요 그 선수 사기가 죽어요. 감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처럼 맞으니까 내려와라 하면 그건 감독의 자격이 없어요. 감독은 얻어맞은 홈런도 맞고 안타도 맞은 저 투수를 한편으로는 보호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승리도 해야 되는데, 어떤 감독은 그런 말 합니다. 그래, 까짓 거 이번에는 치자. 어차피 질 것 같은데 그러나 저놈 기는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하게 합니다. 그러면 감독이 분명히 나를 강판시키고 내려오라 그럴 것 같은데 내려오는 말 안 하니까 이 선수가 배란간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지, 한번 해보자. 까짓 거 만나보자. 저 감독님이 나를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용기가 나가지고 상상 못하는 볼을 던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제가 아는 야구 선수도 그랬고
감독의 말도 들어봤고,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그냥 무조건 내려와라 그러면 그건 누구나 다 감독할 수 있죠. 감독은요, 지금만 아니라 다음을 보면서 그 선수를 잘 길러서 얻어맞고 내려오면 무슨 얼굴을 들겠어요. 그러나 참습니다. 난 너를 믿는다 하면서 얻어맞아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때에는 기가 막히게 잘 던지니까 잘 던져서 스트라이크 아웃, 도움, 핸드다운, 그 다음에 미소 지으면서 이제 내려와라 그러면은요, 신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선수 교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의 먼 미래와 사랑과 애정을 가진 눈 가지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남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당하도록 만들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시카 두드려 맞아라. 그리고는 너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고백해봐라. 하나님은 때로는 무자비하신 분 같지만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예민하게 성도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나는 이런 면에서 틀려먹었고 나는 이런 면에서 실패했고, 그러니 나 같은 놈이 무슨 2020년이냐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보낸 성도들에게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도록 참고 인내하고 다시 해봐, 괜찮아 하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시편 92편을 보면 여기에 제가 좀 이분 저분이 준 거를 좀 먹었더니요, 이게 지금 입술이 좀 이렇게 마르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교해 가지고 우리 식구들하고 아들들하고 어디로 보내려고 내가 녹음하라 그랬는데 이게 물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면 이게 안 좋은 건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로. 그래서 내가 설교한 글을 녹음해서 들어봐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태도가 좀 바뀌어지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시편 92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부족해서, 마음과 입술은 당연히 하지만 외적인 것까지도 여기 있는 대로 악기를 동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영어로는 그냥 make music to his name, make music, 음악을,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언제 어떤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느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Your love in the morning, 이게 노래입니다. Your love in the morning, Your faithfulness at night. 다시 말하면 아침에는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밤에도 당신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아침에도 at night, 밤에도. 저는 이걸 가만히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아침은 뭘까? 아침은 밤이란 뭘까? 새해의 첫날을, 첫 시작을 in the morning, 아침으로 본다면 한 해의 마지막을 at night, 밤으로 볼 수 있고, 인생에 처음 태어나는 기쁨의 시간을 in the morning이라고 볼 수 있고, 평생을 마무리하는 죽음의 시점을 at night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잘 나가던 때를 in the morning이라고 그럴 수 있고, 어둡고 슬플 때를 at night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 이 일도 많고 단한 어려움도 많았던 그런 때인데 그 많은 일 속에 좋을 때도 있었고 또 속상할 때도 있었고, 근데 좋을 때도 하나님의 Your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좀 어렵고 힘들 때도 Your faithfulness, 당신의 신실하심, 믿음직스러움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속상했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음 아플 때도 있었을 것이고, 목회자로서 새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뛰어가서 너무나 축복해 주는 기쁨도 있지만 또 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는 장례 예배를 드리는 마음 아픔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오는 가운데서 두 가지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Love and faithfulness, 사랑과 신실하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런저런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건강할 때는 건강할 대로 Your love, 또 건강치 못할 때가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주님이 행하신 일, 우리만 늘 격려하고 칭찬만 하셨겠어요? 때로는 꾸짖는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 나를 사람들 앞에 높이는 말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 나를 창피주는 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도 우리 시편의 기자는 주님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2019년도 행한, 우리가 영상을 안 봐서 그렇지 다 잊어버렸었지. 2019년 2월부터 저 니카라과에서,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그리고 저 8월 달에 멕시코의 학교를 건축한 문제, 그 사이에 바자회 한 거, 또 바자회 한 거, 그리고 이번에 행사한 거, 그걸 보면은 그게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사를 준비하느냐고 땀 흘린 성도들, 그 행사에 마음 쏟은 성도들, 부지런히 하면서 한 해를 훌쩍 보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지쳤습니다. 힘겨웠습니다. 아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착하신 우리 성도님들 따라하니까 다 따라했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신이 났습니다. 우리가 기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지난 날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일들 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 글을 쓸 때는요, 먼 지난날 모든 게 다 파노라마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조상들의 광야 생활, 빼앗긴 땅, 쫓기는 모습들, 자기 신세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신세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 내가 있습니다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을 카이로스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일로 여긴다면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을 드리고 이제 가끔 청년들을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제 잠을 자니까 좀 그러죠. 예를 들면 뭐 고자로 끝나는 말은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설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하다가 이제 잠 좀 깨라고 했습니다. 자, 고자다 고자, 나자다 나자 그러면서 고자로 끝나는 말은 하니까 그놈들이 이쪽에서 고자야 이제 이러더라고. 고민 고생 고초 고통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내가 야 니들 인생을 내가 보겠다. 하필이면 고자에서 무슨 고통, 고생, 고난, 고자. 아이고 힘들대. 이놈아 죽어라 이놈들아. 아이고 죽겠다. 야 이왕 고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 잔소리 막 하다가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약간 한 10초 시간을 줬어요. 그게 지들끼리 막 얘기하더라고. 자 합니다. 고자로 시작되는 말은 그랬더니 내가 다 기억하지. 고구마, 고사리, 고추장, 고들빼기, 아이고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내 똑같이 우리는 아니지만 그런 데를 했어요. 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왕 고자로 시작하는 거 조그마 그놈들은 고생 철철 해내 힘들들 말하면 꼭 부정적인 안 좋은 얘기만 더 내놓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똑같은 인생을 가지고 뭐 길어봤자 80 아주 길어봤자 90 진짜 길어봤자 이번에 강사 목사 오셨는데 107세 이 상태로 그대로 되면 우리 박 목사님은 한 120세 왜 아멘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긴 삶을 사는 건 축복이지만 안 믿고 건강치 못하고 치매 들고 그러면은요 미안한 말이지만 가족들 고생시키는 거예요. 2020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연수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긍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하나님의 손이 개입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얘기할 때 항상 그래요. 보니까 건강한 분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움직여라. 우리 이모님 90 훨씬 넘어서까지 사셨는데 항상 움직이더라고. 항상 움직여. 영적인 움직임, 육체의 움직임,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러죠. 장수의 축복의 비결 중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 그러면 소명. 나는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고 뭔가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소명이 있을 때 그 장수가 축복이지. 그냥 그 끈질긴 인생 질질 끌기만 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장수의 은혜 있기를 바라지만 그 장수의 은혜 속에서 헌신과 부지런함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활동들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니까요 이 4절 5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나 크고 어찌나 놀랍고 그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 이런 거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연예계 프로그램 웃기는 얘기 들어보면요 그 가끔 사회자들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제 나오실 분이 우리를 웃길 텐데 그 말이 우스워서 웃지 말고 그냥 계속 웃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웃기는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쁘면, 뭐든지 기뻐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품성이 그래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선물, 감사의 기도의 제목, 2020년도에 하나님,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 살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시간, 이 시간을 따라 살게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여기 이제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여기 있는 이름들 보면서 야,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계시고 누이 같은 분도 계시고 누이 동생 같은 분들도 계시고 동생 같은 형제도 있고 큰형님 같은 형제도 있고 아들 같은 형제도 있고 쭉 보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이분들 때문에 제가 삽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거 보면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꼭 미친놈 같아. 왜냐하면 남들이 저 귀신 들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자기 자식 가운데, 자기 형 가운데, 자기 오빠가 남들한테 귀신 들린 놈이다 그런 소리 듣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제나 자매가 여기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막 미친 짓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 빨리 나와, 빨리 와. 그래서 차 태워서 집에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에요. 귀신 들렸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해요. 형들 동생들이 얼마나 창피해요. 여동생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곳에 온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데려보내요. 예수를 좀 불러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저는 이런 장면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고만 미친놈 되라. 좀 집에 들어와 살아라. 왜 쓸데없는 얘기하느냐. 뭐 돈이 들어오니 뭐가 들어오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고 둘러선 사람을 둘러보신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저는요, 목사들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참 인간관계, 이거요 인륜을 저버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입니까? 얼마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겼습니까? 그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제자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그러나 어떤 인륜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인간의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효신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은혜와 소명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다양한 감사가 제게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허락받고 이 일을 이루는 우리 효신의 가족들, 목회자로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 앞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과 난관들이 있을 때마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격려해 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해를 헤쳐나오게 하신 하나님, 물론 그러는 가운데 실망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힘을 내어 여기까지, 아까 우리 찬양 부른 대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얻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성가대에 앉고 헌신하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축복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서로를 축복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 해를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볼 때, 이런 분이 자녀들 때문에 고생했고, 또 질병 때문에 고생했고, 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요즘 사업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왜 요거밖에 못했나 하고, 내가 어떤 때는 막 속 상하기도 하지만, 또 맞아,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지덕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도 힘든데 힘의 여력을 모아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일 벌리고 저런 일 벌리고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그럴 때 따라오는 성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거 믿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저 세상 사람이 무슨 돈을 줍니까? 밥을 먹여줍니까? 칭찬합니까? 못하면 야단이나 맞으면서도 그들 열심히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정말 믿음의 고백이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92편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모든 자녀들을 뭐라고 축복하는 거니?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번성하리로다. 도대체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가 하고 제가 좀 인터넷 뒤져서 도대체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정말 배울 만한 나무더라고요. 뭐 짐승들에게서도 배우고 벌레들에게서 배우는데 이 나무들에게서 배우는 게 있는데, 이 나무들의 특징을 몇 마디 말씀드린 다음 이제 설교를 마칠 테니까, 이제 12시가 지났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한 해를 마감하는 것도 뜻깊은 줄 알고요. 자, 종려나무의 특징을 지금 몇 가지로 얘기할게요. 종려나무 특징, 이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 종려나무의 특징은 강한 생명력이 있다.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려나무를 우리는 보통 야자나무라 그러기도 하고, 중동쯤에 가면 김쭉한 대추 있죠?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 맛이 대추를 닮아서 대추 야자나무라 그러기도 하고, 성지순례 가면, 저 이집트에 가면 그냥 외곽지에 가면 그 나무가 쫙 있는데 그 달린 열매에 그걸 말려서 파는데 이만한데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한 말씩 팔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들고 왔을 때, 청년들 들고 왔을 때, 그래? 얼마나 또 값이 싼지. 그래서 한 말을 사가지고 자루에 담아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종려나무는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도 잘 자라고, 바닷물이 어떤 때는 들어오는 소금기가 있을 때도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느냐? 뿌리가 하도 깊게 내려서. 얼마나 깊게 내리는지.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밤의 차가운 냉기 속에서도 종려나무는 그 푸르름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 효신의 성도님들,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마치 이 나무가 뜨거운 여름에도 차가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잊지 않듯이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종려나무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소나무는 이렇게 삐뚤삐뚤 자라는데 이거는 곧장 자란답니다.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간다. 그 높이 올라가는 비결은 뭐냐? 뿌리가 깊이 내리니까 올라가는 거. 올라가도 바람에 끄떡 안 하는 이유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기도의 모습, 말씀의 모습, 혼자 경건의 삶을 사는 모습 속에서 종려나무는 높이 올라간다. 수백 미터까지 뿌리가 내리는데 보통 50m는 보통이고 수백 미터까지 뿌리를 내리니 그 뿌리를 사람들은 모지 못하니까 아니 저게 태풍이 부는데도 어떻게 서 있네?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50년 동안 자라는데 해마다 30cm 이상씩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년간 30cm를 평균 잡아도 벌써 몇 미터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사람의 키는 몇 년까지 자라느냐 그랬더니 의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20대 후반까지도 자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20대 후반까지라도 열심히 먹으면 키가 자란다. 여러분들 성도의 영적인 성장은 언제까지 하느냐? 끝이 없어요. 노년에 이르러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나무가 한 10년 자랐다고 해서 안 자라고 그냥 뚱뚱해지기만 하고 쓸모없는 나무가 됩니까?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잘만 주면. 하나님 말씀은 죽을 때까지 받는데 영적인 성장을 가만히 보면 집사 되고선 스탑, 권사 되고는 스탑, 장로 되고는 스탑.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왜 영적으로 안 자라는 것일까? 나무는 주는 대로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데 왜 사람은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 멈추는 것일까? 늙어 죽을 때까지 푸르고 청청하다 그랬는데 송구영신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은 여기서 끝이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이가 됐는데, 내 직분이 뭔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저 끊임없이 자라는 겸손한 아름다운 종려나무 같은 성장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종려나무는 또 아주 유용한 나무래요. 유용하다. 뭐냐? 대추는 그 당시에 열매는 약으로도 씁니다. 100년 동안 열매를 맺는데 100년 동안 그 한 나무에서 그 알매가 대추 같은 게 얼마나 되냐? 한 나무에서 30톤까지 딸 수 있다니. 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한 사람의 예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가만히 본다면 우리는 이 나무에서 많은 걸 보는 거예요. 옛날 목재가 귀할 때는 이 나무로 집을 지을 때 기둥, 가구를 쓸 때 이 종려나무를 쓰고 종려나무의 잎과 줄기에서 나오는 섬유질로 실과 로프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바구니 같은 가재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중간에 자르면 그 수액이 나오는데 수액으로 향유, 화장품, 술을 만들고 그 잎새기로 열매, 잎, 줄기 그것을 수액으로 뽑아서 귀한 나무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그런 나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 저런 재능, 외적인 모습이나 내면의 모습에서 모든 면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각 팀에서, 각 분야에서 이런 일, 저런 일에서 아주 아름답게 쓰이는 것. 자, 한 가지만 더 하면 그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푸른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했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만 왕의 왕이요 승리의 주라 하면서 예루살렘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어 주님을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보면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이 비유이긴 하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만 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려나무와 같은 우리 효신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백향목은 뭐냐? 또 백향목 같은 성도. 이 백향목은 우리나라 말로는 송백나무라 그런답니다. 송백나무, 누가 제 방에다가 저 알바니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송백나무 한 걸 딱 잘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방에다 요 목사님 놓고 계세요. 야, 며칠 만에 갔는데 송백나무의 그 은은한 향이, 이게 뭐야? 보니까 그 나무더라고요.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걸 도끼로 쫙 짜겠습니다. 4쪽 짜겠습니다. 그리고 벌려놨습니다. 또 냄새가 나와요. 백향목도 종려나무처럼 생명력이 강하다. 더운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도 깊이 뿌리를 내려서, 백향목은 끈질기게 더운 데서, 종려나무는 아주 사막에서 자라지만 백향목은 반대로 레바논의 높은 지대 추위에서도 끈질기게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서는 자생하진 않지만 레바논의 1400m, 1900m 자라는 나무, 높은 산에서 바람과 추위를 견디면서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산, 바람 부는 곳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백향목 같은 성도라 그런다면 그것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웬만한 말을 들어도 끄떡하지 않고, 웬만한 비난 말 들어도, 시험 다가와도 고난 다가와도 그저 기쁨과 감사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백향목은 크고 높은 나무랍니다. 그 수명은 1000년 내지 어떤 건 2000년까지. 다른 나무는 봄, 여름, 가을에만 자라지만 이 나무는 겨울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그래서 나이 때도 그냥 계속 생기는데, 이 나무는 겨울에도 자라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큰 나무는 장정 7, 8명이 그거를 둘러싸도 그 커다란 나무까지 자란다 이 말입니다. 백향목의 창대함 때문에 때로 이 나무는 교만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우뚝 솟아도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심겨질 때는 작은 거지만 뿌리를 내리고 높이 자라서 임금님 기둥, 임금님 집의 기둥. 그래서 성전을 세울 때 성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그 나무들로 나무를, 이 모든 구조를 짤 때 그 성전의 아름다움은 오랫동안 간다는 겁니다. 역대하 2장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저 멀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신이 거할 왕궁을 건축할 때도 이 백향목을 썼습니다. 백향목의 용도가 신전, 왕궁, 성전, 아주 그런데 아름답게 쓰이는 이유는 나무의 재질도 단단하지만 그 향기가 끝까지 은은하게 끝까지 가기 때문에, 백향목 같은 성도,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대로 이어져서 그 성도의 모습에서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언어와 행실과 미소로서, 향수를 뿌려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언어와 행실로 인하여 믿음 가운데 인격의 품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내 살아가는 내 삶 시간에 내 환경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주인이다라는 이 카이로스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는 바로 이러한 향내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89장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찬송가 89장을 보면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찬송인데요, 우리 한번 89장 찬송 함께 잠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내게 합사. 2절을 부릅니다.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아멘.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게 하소. 3절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아멘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 4절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경배하여 영광 돌릴 때까지.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아무리 세월이 길다 할지라도 2020년도까지 간다는 것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8, 90을 거뜬히 넘길 수 있다는 이런 예상도 옛날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거예요. 오죽하면 60 남긴 게 축복이라 환갑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까? 요즘 환갑 축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70대도 칠순 잔치도 안 해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백향목에 거대한 것 되지는 못해도 아름다운 꽃의 향기는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서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 종려나무가 백향목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심겼다. 그거는요, 이거는 아무리 비우지만
저 밖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바로 종려나무와 같고 또 백향목 같은 나무가 돼. 성전이 얼마나 크다고 그 몇십 미터, 100미터 높이 자라는 나무가 성전에 어디 있습니까? 비유입니다, 비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 속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 아름다운 향내나는 백향목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전에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고 어떤 세상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진 이 백향목과 종려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사는 효신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그런 성도들 되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말씀 안에서 자양분을 잘 먹고 자랄 때에 하나님의 높은 고귀한 품성을 본받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어떤 일이 있을런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은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그렇게 해왔고 예수님도 그런 세상에 사셨고 선지자들도 그런 세상에 사셨기 때문에 그걸 예견하면서 필요한 것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고 내가 성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를 만들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2020년 아름다운 믿음의 뿌리,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향기로서 획기적인 여러분들 일생에 아주 획기적인 효신교회 획기적인 여러분들의 인생의 획기적인 그런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